요즘 우리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시대는 늘 바뀝니다. 그런데 요즘 그 바뀌는 그 속도와 주기가 매우 빨라져서 도저히 적응하기가 어렵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빨라지는 그런 시대의 변화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전통이라든지 관례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려져서 새로운 것들을 또 접해야 되는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기보다는 당혹스럽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종종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도태되는 모습도 종종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한편 이러한 바뀐 시대의 조류를 남들보다 먼저 파악하고 선구적인 일을 감당하는 일도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중심 선교 시대에서 이방인 중심 선교 시대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됐고, 그는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의 핵심적인 인물로 부상하게 되는데, 오늘 바로 그 바울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가 이방인 지역인 가이사랴에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때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고받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를 두고 매우 뜨거운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이것은 그동안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택하셨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한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그러한 생각도 하지 못하던 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유대교 전통을 중시하는 초대교회의 사람들 중에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 서서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 베드로가 했던 일들을 비난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비난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받은 유대인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함께 식사를 나눈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도록 내려온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구약성경 본문의 말씀에서도 유월절의 음식을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는 결코 함께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부터 있었던 이 할례자들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구분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와서 그들에게는
결코 깨트릴 수 없는 그런 관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원래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체험한 이후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탁을 함께 나눠야 된다고 그는 생각했고,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할례받은 자, 곧 전통적인 유대교에 매우 충실한 그런 사람들에게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자신이 의도대로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7절은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기에 이르릅니다. 1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 전까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고 전해봤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겪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초대교회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이방인 선교의 실현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를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사건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 이방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인지 안디옥에 가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쩌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 돌아오리라고는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그리고 그 규모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보다 월등하게 빠르고 또 확실했던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곧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미 그들이 이방인 선교를 하기로 결정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이렇게 빨리 일어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그들이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성령이 충만하고 매우 신실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안디옥에 조사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동방 높은 지도자였던 바나바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로 들어온,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안디옥에 머물면서 이방인 선교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매우 신실한 바나바의 이 동참은 활활 타오르고 있던 이방인 선교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2절과 24절은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고, 바나바와 몇몇 제자들로는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동역자를 물색해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는 전부터 마음에 담고 있던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1년의 시간 동안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눈에 띄는 그러한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이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바로 이때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처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인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이상적이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는 새로운 선교 사역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디옥에서 이방인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활력을 띠게 되고 또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거듭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27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맞이하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명성과 권위를 여전히 인정받고 있고 또 신앙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제 실제적인 선교 사역의 최전선에서 그 역할을 활발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혈통과 율법을 기준으로 이방인을 차별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관습과 전통을 새롭게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인종적인 구별도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만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떤 다른 것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만으로 복음의 능력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낡은 사고와 또 문화를 개혁해서 새로운 시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사고 방식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민감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뀌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선교 사역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매우 당황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비록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 주실 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인정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더 어렵고 더 열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안디옥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주님 주신 복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신앙의 전통을 잘 유지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일들이 아마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반갑고 그것이 행복할 때 그것이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신앙의 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복음 전파는 그저 구호와 또 지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 안에 새로운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여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의 열정을 더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매우 익숙하고 편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 이러한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더 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를 다각도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배려하는, 우리 교회를 더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변화된 시대에 새롭게 주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안디옥 교회처럼 실천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시대를 맞이한 교회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그러한 사역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